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보셔서 아마 관찰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겠지만 읽으시는 중에 시편 29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7번 정도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게 원어로 하면 콜 예호바, 콜 아도나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도 되고 어떤 천둥 소리와 같은 자연의 굉장히 웅장한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리로 시작해서 소리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올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또 소리가 돼요. 소리.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통하여서 창조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것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보다도 당연히 위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리가 있으면 뭐예요?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왜 비유의 표현을 말씀하실 때나 성경 가운데 자주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느냐? 귀가 있는데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듣는 것도 되고 안 듣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 음성 그대로 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밀어내거나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자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어디에선가 막 툭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더 많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채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정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들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이었는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오늘 이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주님은 받아주시는데,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도록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면 틀림없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다. 소리를 들려주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속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이 목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물이 차오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가 온전히 맡겨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은혜가 돼요. 명확하지요, 기준이? 여러분, 은혜가 뭔가 갑자기 눈물 흘리는 거, 막 여기저기 구멍에서 다 물 나오는 거, 은혜의 하나의 표징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모든 근거가 뭐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쏟게 하는 것은 은혜가 틀림없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이에서 이게 혼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길교에 처음 와서 지금의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먼저 맡았었잖아요.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항상 그게 있어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 하게 되면 저녁 때 시간이 중요하고, 이번에도 청소년부도 가는데 만약에 3박 4일이면 셋째 날 밤이 중요하고 2박 3일이면 둘째 날 밤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항상 있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진짜 그야말로 모든 구멍에서 물 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혼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만약에 보통 여학생들이 누워요. 그러면 주변에 애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주변에 남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근데 그게 조금 계속 반복적인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맡다 보니까 이상하게 평상시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는데 수련회만 가면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은 다 성장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그 타이밍에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과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표징도 분명하게,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가장 분명한 보편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흔히들 어록이라고 하는 말들처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 모티브를 딱 찾아내는 그런 말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을 제대로 찾아가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를 훔쳐가려고 하는,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존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부터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의 귀에 들리느냐, 그것이 나의 모든 기준들을 넘어서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느냐, 여기에 그 모든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를 넘쳐서 꽉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의 몸이 온전히 잠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말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질병들도 고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베드로처럼 가방끈이 짧아도 그가 공회 앞에 서서 말씀 한번 전하면 도대체 학문이 없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줄 여겼던 이가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빅데이터라 그러나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사람들이 막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좀 반복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선호도, 그것이 쇼핑에 대한 취향이건 이때쯤에 대한 어떤 관심도이건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시점이 되면 그것들을 자료로 잘 활용해가지고 이때쯤 이걸 샀으면 어떨까라고 쓱 이 사는 물품에 대한 낚시도 이렇게 쭉 던지고, 사람들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한 발 앞서서 본인들한테 뭔가를 제시하는 것들을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는 지금 마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접속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호까지도 막 흘러가는. 근데 그 중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도 만약에 1년 중에 52주가 있으면 매 주마다 쉽게 말하면 한 주에 한 10,000원 정도 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매일 단위로, 매주 단위로 해가지고 말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설교의 소스가 될 만한 내용들도 그런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매체들이 있대요. 엄청 궁금했는데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때쯤 요 시기가 되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설교를 하도록 그런 소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귀가 솔깃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셔서 오신 거면
사실은 굉장히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말씀을 준비했던 저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대로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극장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SF든 아니면 멜로물이든 아니면 완전히 한국 영화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들을 찾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케 하는 역사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좋은 나무거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레바논 산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라산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각종 추위와 각종 날씨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연단들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병충해도 사실은 틈타지 못하고 웬만해 가지고는 쉽게 이 나무가 바스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백향목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관도 확실하고 뭔가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뜻이, 그분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고집마저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어져야 그게 제대로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 종합대학 내에 있는, 연대 내에 있는 신학과를 들어갔을 때 똑똑하다는 녀석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선교 가려고 오직 그 하나 생각만 가지고 막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진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또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냥 제 가운데 막 달달달달. 그때 당시도 사실은 성경을 좀 읽고 진학을 했었는데, 그런데 웬걸 성경은 한 학기 중에 한 번 제대로 통독할 기회가 없어요. 온갖 다른 서적들, 각종 론들, 심지어는 창세기 한 장을 한 권을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가설들, 저러저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편집자의 뭐 의도,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잔뜩 쏟아지니까 그 순진했던 20살 제 청춘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딱 가지고 왔던 것들, 막 마음속에서 가졌던 열정들, 그런 것들이 산산이 바스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또 시대적인 부분들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바스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그냥 앞뒤가 없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면서 막
진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사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항상 저 뒷자리에, 지금 여기 위치로 놓고 보면 저쪽 뒤에 5주 정도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 친한 친구랑 같이 맨날 인상 쓰면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그냥 자꾸 먼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밑바탕이 선명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들을 다 알아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데, 때로는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것들을 바스라틀에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가운데 들려져야 이게 되어지지, 열심히 책 읽는 걸로 안 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토론하는 걸로 세워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진짜 사랑으로 들려져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진짜 힘이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위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가운데 믿어져야, 그때부터 이게 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연사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걸로는 최 목사가 먼저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늘 바라면서 이 자리에 씁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보여지면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 다 여기에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려면 그분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되어서 기쁘십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기쁨을 누가 못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는 걸로 기뻐해도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꼭 있으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열심히 출근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밑에 뭐 요즘은 1,000원짜리가 잘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야 그러면서 딱 주웠는데,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차가 지나갔거나, 만약 출근 시간에 맨 마지막 딱 이 차를 타야 지각하지 않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쳤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기쁨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들을,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준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앗아갈 수 없는 기쁨,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 내 가운데서 그런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맛봐야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구나. 오랜만에 전에 한번 우리 제 조카 녀석이 좀 나이 들어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해서 친구들 통해 가지고 표를 구해서 정말 간만에 프로야구를, 그것도 1회부터는 못 보고 한참 후반부에 직관을 했어요. 인천 문학경기장에 가서. 근데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걸 보니까.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막 기분 좋게 하고, 또 제가 막 들어가자마자 6회인가 7회인가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홈런을 치면서 우리 조카 녀석이 응원하는 데가 계속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홈런 쳤다고. 근데 결론은 졌어요. 그랬더니 금방 기분이 아이들 표현으로 꿀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들어갈 때 홈런 쳤다고 막 삼촌이 와서 이기나 이랬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와서 졌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식의 의미부여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만족함도 없고 늘 공허하고,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여서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그것이 나를 세워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위해 보이진 않으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들이 우리가 확신되어지면서 또 이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문제의 상황,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그 뜻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로는 뭔가를 제한하거나 감히 뭔가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더위 때문에 난리지만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은 물 때문에 난리고,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저쪽 평택 쪽으로만 넘어가도 거기는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난리고, 부천에는 또 오늘 또 화재 났었죠. 이 날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가 아닌 상황과 환경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처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기치 못하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임재하여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시편 29편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었지만 다윗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도 우리가 보기에 녹록한 환경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해피하고 그냥 모든 일들이 everything okay고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그냥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는 환경은 눈에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변함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알았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29편을 보아오면서 쭉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평강하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물 위에 뜨는 법부터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막 바다에서 처음에 이렇게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킥판 같은 걸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떠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뭐 누가 이게 살갑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과의 두려움의 싸움이 제1차 관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물 위에 누우면 떠요. 뭐 앞으로 이렇게 자유형을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뒤로 누워서 하는 배영이잖아요. 근데 배영은 뭐가 어려우냐? 눕기만 하면 다 돼. 근데 눕질 못해요. 그 점점 다리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잠기는 거예요. 뒤로 눕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 배영이 안 돼. 왜? 눕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보다 앞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께 눕지를 못해요. 우리는 찬송 가운데 그 크신 팔에 안기세라고 맨날 찬양을 하지만 안기질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수련회 가면 아주 고전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수건 같은 걸로 눈 감고 앞에서 막 이것만 하면 막 가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박수 쳐주는 소리를 듣고 그거 하나만 믿고 가야 되거든요. 좀 짓궂게 할 때 저희는 논두렁 같은 데서 했어요. 옛날에는 지방에 분교로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논두렁 같은 데 진짜 빠집니다. 그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는 안 믿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아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선명해요. 나를 맡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믿고 맡깁니까? 아유, 학교에 가면 그래도 애들이 뭔가 배우는 게 있고 선생님이 계셔, 이게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내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발소에 가면은, 저는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이발소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 때 이발소 옆에 따라가 보면 맨날 그 옆에서 그 남자분이 이발하시는 분이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옆에 있는 여자분이 가죽에다 칼을 갈아요. 모르시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가죽에다 칼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목에다 대요. 제가 표현을 좀 너무 단순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대로입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거기다가 목을 막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다들 누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도 믿지 않고는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버스는 어떻게 탑니까? 가다가 사고 날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잠은 어떻게 잡니까? 갑자기 위에서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차가 인도로 뛰어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이번 주간에 가장 안타까웠던 일들이 그 아이들의 죽음 소식이잖아요. 이 더위에 차 안에 있다가. 근데 여러분 사실 서로가 다 믿고 있는 거죠. 설마 다. 그 누구도 예측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정말 사건 사고처럼 여겨졌는데 하나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아이가 뭐 5개월이라 그랬나?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엄마가 깜빡 잊고 차키를 안에 놓고 잠근 거예요. 애를 꺼내야 되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119에 뭐 불러가지고 다행히 애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꺼냈다 뭐 이런 소식까지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은 그러면 돌로 그 앞을 깨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뭐 남편분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차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막.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평안해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격적으로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뭐든지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마음이 놓여. 그런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어떤 상황들 때만이라도 그 평안이라는 말이 말 뜻은 무엇인지 아는데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평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평안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틀림없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밟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나 말고 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